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치려니와 셋째 날에는 온전하게 되리라 하죠.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음이라 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가 갖고 오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잠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오전 예배에도 저희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성경이 틀렸다고 세상은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에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을 돌보고 계시듯이 돌봐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늘 경청하시고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오후 시간도 동일한으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국내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 동일한 애로 일깨워 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잘 써먹은 성경 구절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더라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 인자보다 훨씬 크시다고 그 말들을 또 써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와 오늘이 다르신 것이, 우리는 예수님은 동일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초림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죠.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처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만병통치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죠. 예수님 은사와 능력을 은사주의자들이 행한 야바이 같다고 선전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써먹는 안 될 일이에요. 그들은 야바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았던, 그들을 교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속아서 그들에게 속아서 믿음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퇴보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마귀 종들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바로 은사주의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 행하셨던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을 오늘날 누가 감히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사기꾼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우러먹기 위해서 하는 짓이죠. 예수님이 초림 때 행하셨던 많은 능력들, 오늘날 누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믿음의 기도로 많은 성도들이 질병을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단히 누구나 기도를 하면은 병을 나아주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과 의도가 신실하면 주님은 언제나 돕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짓 성경들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개혁 성경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어요. 죄인이 죄인에게 죄를 자백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끼리 서로 죄를 자백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가, 거기에 치우치게 되면 성경도 믿음도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아무것이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만 들먹거리면서 무엇이 어쩌고 은사가 어쩌고 그런 건 안 된다 했죠. 예수님이 과거에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살과 피를 가지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피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동일하지 않으신 것이.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우리들의 몸 안에 거처를 정하시지 않으셨다고 했죠. 하지만 성령님과 인물을 교대하신 후에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셔서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함이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1대1로만 예수님하고 대했지만 예수님이 가신 뒤에는 성령님이 일시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 일시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잠시 사라지시는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가 여러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서 몸에서 떠나실 때 있잖아요. 그것은 성령님이 계실 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허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마귀가 무슨 생각을 넣어주게 되면 그것을 붙들 때 그런 실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시기에 성도들은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기쁨과 화평을 맛볼 수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초림 때 선지자로 사역하셨고 3일 낮 밤을 지내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들의 기도에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6절에는 그러시고 계시다고 하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교제할 때, 기도로 교제할 때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나와서 헌금 기도를 하든지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갖다가 드러내버린 거예요. 기도할 때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겠지, 다른 것까지 다 들먹거리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죠. 교회 예배 시작할 때는 예배 잘하게 해달라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자기 기도로 회중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잘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 아니에요. 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약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여기 기록하신 이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피로 구속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전부 다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마음에 터나 석가모니 부처처럼 무덤에 갇혀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희거시키셔서 공중에 재림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어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셨을까? 첫째로 예루살렘은 왕후 토성이기 때문이죠. 거기 누가복음 13장 28절 30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그때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리라. 그리고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있는 자가 나중될 자도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이 죽으신 골고다는 하나님의 제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이죠. 이 제단은 예루살렘의 진영 밖에서 있었다고 했죠.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렸죠. 뿌리면 짐승의 몸은 어떻게 해요? 진영 밖에서 태워졌다고 했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제물 대신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를 표명하기 위해서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토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토성을 찾고 있노라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했죠.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했죠. 성도들이 이렇게 공중 예배에서 같이 찬송하는 거 있죠. 또 아까 무리들처럼 자매들처럼 나와서 특송하는 무리들이 있죠. 또 개별적으로 하는 특성도 있죠. 그걸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 나누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희가 기도하다가 어떤 형제자매가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겠다 싶었어요. 그들이 주면은 도우시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와치만지가 하루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걷는데 자기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 그 성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준 것이에요. 근데 그 성도는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와치만지 목사를 만나가지고 와치만지가 네 목사가 그 형제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준 것이에요. 우리는 필요를, 각자의 필요들을 우리가 눈으로는 모르지만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러한 처지에 있고 실업자 있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영적인 제단 외에 실제적인 제물이라며 빵과 가자보스를 우리가 포도주를 매주 드리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이것이 피라 하면서 그걸 마시는 것이죠. 사육제를 하는 거라고 하죠. 그들은 그것들을 예수님의 몸과 피라며 모든 미사에서 먹고 마신다 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은요. 하나 사람으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도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섬기면서도 마리아의 살과 피를 가지고 미사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가짜들이죠. 우리나라는 국민이 자진해서 국민이 지지해주는 표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자기가 위반한 죄들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대통령이었다면요, 책임을 지고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를 해야 마땅한데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검찰, 국회의원들, 특검, 헌법재판소까지 나설 이유가 있겠어요? 그가 떳떳하다면 그 권한을 행사해서 자기의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죠. 왜 못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것이에요. 대통령에는 법률 집행권이 있어요. 국군 통수권이 있어요. 계엄 선포권도 있어요. 내가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국민들이 나를 비판하고 왜 검찰이 나를 걸고 왜 특검을 다 만들고 왜 국회의원들이 나를 하야하라고 하는 것인가, 탄핵하라고 하는 것인가, 결정을 했는 것인가, 할 수 있잖아요. 삼류 유튜브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하고 그걸 갖다가 대면해서 그걸 대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송국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런 자기의 과오를 기쁘 반성한다며 국민 앞에 몇 번이나 사죄를 했잖아요. 특검이 부르면 나가겠고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는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국민한테 나온다고 그러면서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요. 첫 번에 촛불 집회 때 약 1200명의 좌파 들어온 거예요. 그걸 왜 못 가려내죠?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어. 아담 후예들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의 피값으로 인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시라고. 박 대통령은 자신의 죄들을 피하려고 국민들을 두 표로 나누어서 이간시키는 것인가요? 이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냐고. 이 대립은 대통령 자신의 어리석음이 비롯한 것인데 자신의 죄들을 시인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도화시키려고 국민을 두 표로 나누어서 촛불 집회가 지금 17번째고 태극기는 14번이라고 했어요. 서울 광장에서 이것이 지금 붙고 있고 지방 도시들은 그들대로 대립해 있다 했지. 이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단 한 사람뿐이라고 했죠. 그런데 안 하는 것이. 왜 안 하죠? 그 사람에게 선한 영이 없어요. 무엇이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선한 일이 없다고 했죠. 단언할 것은 아니지만요. 이대로 가면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야를 자진해서 하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배기겠다 했죠. 주님께서 왕의 권위를 모르는 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셨다고 하죠. 13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라고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고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맨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도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라고 하리라 했죠.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했죠.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실상하고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왕은 당시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부류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알려졌지만 실제로 그들은 폭력으로 왕권을 찬탈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한 것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 걸 알면서도 배격해버렸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찬탈하고 반역하는 자들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종말은 지옥이. 목소리 높은 그 변호사, 이 나라 최고 법정을 자신은 무지로 밟아버렸다 했죠. 여러분, 변호사가 재판장을 혼낼 수 있나요? 세계 유례에 없는 일이죠. 그들의 영이 무슨 영이죠? 마귀 영이죠. 서석구 변호사라는 사람은요, 거기서 뭐 태극기를 탁 들고 있죠. 그럼 뭐 헌법재판관들이 막 주눅 들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거기 법원 경위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그것을 태극기를요. 소위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하더니 꾸깃꾸깃 해가지고요. 지 가방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에요. 야, 참 꼴불견들이에요. 그죠? 변호사가 재판관을 꾸짖는 거예요? 나는 재판관이 변호사를 꾸짖는 건 봤지만요. 나는 변호사가 재판관을 꾸짖는 거, 그건 난 못 봤다고요. 그 최고 법정 아니죠. 이 나라 최고 법정을 자신들을 무지로 밟아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니까요. 나는 즉시 내가 만약 재판관이었다면 금지시키죠.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바보들만 사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있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셨는 것인가?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와가지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겁을 주었다고 했죠. 여기 31절에서 그날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했어.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치려니와 셋째 날은 온전하게 되리라 했죠. 그러나 나는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했어. 이 헤롯은 침례인 요한을 죽였어요. 요한을 죽인 자죠. 그런데 주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알려주었던 것이. 헤롯은 유대인 왕이 아니라 갈릴리의 왕이었는데요.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고 했죠. 그때 유대 왕은 빌라도였어요. 총독은 빌라도 있다고 했죠. 여기서 왕이라고 했지만 왕이나 총독이나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겁먹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을 받아치신 것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여우에게 말하라 했죠.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려니와 셋째 날에는 온전하게 되리라 했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헤롯을 여우에 빗대었을까요? 여우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동물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동물이죠. 여우의 강구함을 헤롯의 교활함을 예표로 쓰셨는데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에 이 여우를 예로 드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구약에서 약 400년간이나 오심을 예언했던 메시아이셨다고 하죠. 결국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낮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 일을 하신 것이에요. 자기 개인의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휴일이면 시내를 돌면서 설교하거나 지방을 돌면서 설교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나대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에 빛을 보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다 이제. 또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는요.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너희의 조상은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진실로 너희는 증인이 되어 너희 조상이 하는 일에 찬동하나니 이는 그들은 참으로 그 선지자를 죽였고 또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묘를 세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중 더러는 죽이고 박해하리라고 하였으니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는 이 세대에서 찾아내야 되리라 했죠.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카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피는 이 세대에서 찾아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성도들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셨다. 그것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믿음 없음과 반역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 민족에게 드리운 슬픈 비탄에 자신의 피해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분노 표명이 아니라 고뇌에 찬 슬픔이었다. 그분의 애정 어린 마음에 끊어질 것 같이 아팠던 것이죠. 여기 13장 34절에서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면 너에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생생하게 그릴 수 없지만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병아리들은 어미 주변에서 이제 열심히 먹이를 찾아 먹다가요 진해가 나타나게 되면요 진해나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위협하는 쪽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요 어미닭은 신호를 보내면서 날개를 들어서 새끼들을 잽싸게 날개 밑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하는 것이죠. 시편 91편에서는요 이 점을 이렇게 잘 묘사해 놨어요. 시편 91편에 보면요 4절에서 16절이 좀 길지만요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2절부터 봅시다. 내가 주께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도관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서 신뢰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를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증을 피하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최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에 대하여서 자기 천사들의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 10장에서요 이것을 얘기한 것인데 틀리게 한 것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한 것이라고. 자, 날개 밑으로 들어오죠? 그것을 이야기하셨다고 지금요. 또 그들이 12절에서 13절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밟아 발로 짓밟으시리라 했죠. 닭과 지네는 천적간이죠. 닭은 지네를 보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대로 잡아먹을지. 그런데 지네도요 닭에게 보복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니까
닭을 잡아가지고요, 이제 요리를 하려고 옛날 시골 푸트방에도 놓죠. 그 깜깜한 기간에요, 진해가 와서 그 닭을 물게 되면요, 그 닭이 전부 독으로 변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끓여서 먹었죠? 먹으면 죽은 거예요. 내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 가르쳤던 교수가 있었는데, 이상찬인가 그래요. 이상찬이 거예요. 그분이 어머니가 그렇게 부엌에다가 닭을 잡아 놨다가 진해에게 물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진해가요, 물은 진해가 반드시 그 시체 앞에 온다거든요. 그 주위에, 지금은 뭐 전부 다 전기도 밝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등불 켜놓고 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방에 뭐 가지러 갔다든지 광에 뭐 가지러 갔다가 그 순간에 진해가 와서 그 닭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에요, 아, 참으로 좋은 예화를 주님께서 하셨구나.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죠? 죽고 사는 문제죠.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그것은 문제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증오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감정 문제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대단한 거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태도요, 결자해지라고 난 주장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죠. 그것을 방송에다가 신문에 해놓으니까 계속해서 나팔 불잖아요. 얼마나 소란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해결을 해야죠. 원인 제공자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국력이 낭비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 자격이 있는 것이. 검찰, 국회, 특검, 헌법재판소 모두가 헛짓하고 있는 것이요. 왜? 원인 제공자가 오리발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를 시인하지 않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국론을 결합시키게 할 지도자가 있죠. 국론을 분열시키는 원인의 제공자라면요, 그가 왜 대통령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박정희 정권 때 어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동서로 갈라지고 남쪽이요.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나오든지 총을 가지고 나오든지 나와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되려면요, 채통을 지켜야죠. 품격을 지켜야죠. 그 쓰레기 같은 인간 무리들 데리고요, 국정을 어느 부분을 양보해 주는 거예요? 니들이 해먹으라고?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자기가 해결해야죠.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요. 우리나라 제1통치권자 아니에요. 나는 품격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것이. 그 거짓말한 것이 다 드러나 버렸는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고지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분되는 거예요. 늙은 고엽제, 예? 거기에 제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나오고, 철없는 국회의원들 태극기 들고 나오고 그런 게. 시골 교회에서 버스 내주면 거기 타고 태극기 들고 나오고. 지금 몇 가지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셨는가 하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왕을 시인하기 전까지는 주님을 뵙지 못한다 했죠. 여기 36절이 그랬죠. 시편 왕이 선언 시편 18편 시편 118편 26절에는요. (26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니 끈으로 희생 제물을 제단 뿔에다가 멜지라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하죠. 그들이 왕을 시인하게 되면 유효하게 되지만요, 그렇지 않게 되면 무효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34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hil책하셨다 했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죽임에 너에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에 hil책하셨다 했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다 이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어미닭처럼 그들 병아리들을 갖다 날개 안으로 모으려고 얼마나 사유 애를 썼느냐 했죠.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도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제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이에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은요, 이단교리예요. 근데 이 나라 거의 장로교들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쓰는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존 칼빈이 성경의 진술을 모르면서요, 짧은 지식으로 자기 교파를 만들려고 오리를 만들어냈는데, 그도 뭔가 잘못됐는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그를 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부족했느냐는 것이죠. 지금 칼빈주의 신학자들로 알려진 라스라든지 질이라든지 스폴전이라든지 존 번연이라든지 조나탄이라든지 스트롱이라든지 펑크라든지 댐니라든지 카이퍼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있죠.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째 강목에서 틀어져 버린 것이. 5대 강령을 다 말할 시간이 없지만요, 이미 우리에게는 3가지 이상의 책이 출간됐다 했죠. 칼빈주의는 이단교리라고 해놨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경원하는 것이에요. 나는 88년, 89년, 우리 성경에 나왔던 94년, 92년, 94년까지요. 여기 기독교 신문에 글을 여러 번 썼어요. 칼빈주의에 대해서요. 써달라는 대로 나 써준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나는 굉장히 강력하게 쓸 수밖에 없었죠. 이단교리라고. 그래서 또 와요. 또 써달라고. 그래도 더 써도 되냐? 그러니까 더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몰라. 안 읽어요. 그래서 몇 번 더 써줬죠. 더 써줬어요. 그렇죠? 예. 자, 보십시오. 전적 타락이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일항만 이야기하는 거죠. 토탈티, 브레비티라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의 의지까지도 타락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내놓은 이 반격이에요. 그 사람들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믿을 수 없는데요? 그런다고 하죠. 믿으라고. 믿겨지질 않는데요? 이거 난리가, 이거 병이 든 거예요, 이게. 믿으면 된다고. 감기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삼키라고. 삼켜지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칼빈주의는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보장된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우리도 칼빈주의예요. 이거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죠?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의 의지까지도 타락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믿을 수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관문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교회죠. 너 이거 원치 않아도다 이거예요. 믿겨지지 않대요. 우리가 처음에 타락했을 때 우리 의지까지도 타락해가지고 저는 내 의지로 가지고 믿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된다 했죠. 병들어버린 것이죠.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로 입양된다고 말하게 되면요, 그들은 원치 않은 것이에요. 병을 치유하려면 약을 막 삼키면 된다고 말해도 삼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떠나버린다 했지. 그들이 가는 곳이 교회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 꽉 차게 되는 것이죠. 칼빈주의 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등은요, 교회는 죄인들의 수용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집결지라는 데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전부 들어와가지고 교단 명단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양념치기를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것이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비참하다 비참하다는 거 거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단순한 것 같지만요, 어리석은 자의 고집만큼 즐긴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그 사람이 아내고 그 사람이 남편이라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죠? 잠언 27장 22절은요,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다. 27장 22절이었어요. 칼빈주의 원뜻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길 너희가 원치 않는도다 이거죠. 칼빈은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너희가 원치 않는도다. 칼빈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죠. 간단한데 못하죠. 지금 마치 여기요,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하고 대결해서 싸우는 것 같아요. 뭘 왜 싸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무지 속에 갇혀 있어요. 조언과 지식을 배경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가장이 되었다면요, 그의 가족 전체를 편협자로 만들어가지고 타연의 조언뿐만 아니라 설교도 거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인간들이었다고 하죠. 예수님에게 귀를 내주려고 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어오셨는 것인가?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자들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결국 그 땅에 왕국을 설립하려 오신 왕은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에게 배척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에요.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지만요, 거기에 참여했던 자들은 지옥불에 내던져졌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자기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갔다고 했죠. 그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자 예루살렘은 27번이나 주인이 바뀌거든요. 지금 이 시간도 왕의 수도가 되지 못한 채 텔아비브가 수도가 되어 있다고 했죠. 성경대로 된 것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돈도 많고요, 세계 도처에 살면서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의 수도를 안정한 것이.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그러다 안 한다. 결론적으로 22일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요,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변호사가요, 헌법재판관들을요, 그대로 갈겨버린 것이. 나는 변호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재판관을 갖다가 혼내주는 것은 나 이 나라에서 처음 본 것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죠. 법을 아는 나이 먹은 변호사가 헌재를 향해서 쿠데타적 발언을 했다면, 헌재가 대통령의 편을 들지 않으면 재판을 무효한다고 그랬다고 했죠. 목소리 큰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면 우세한 것이에요. 그는 자기의 무지와 편협을 온 세상에 알렸다 했죠. 그건 변호사가 할 짓이 아닌데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나라 대통령이 그런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정당화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결자해야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최태민과의 그 일가와의 저지른 죄들은 국민 앞에서 국민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했죠. 국민 국회의 특검 현재는 준법자들이고 반대편은 탈법자들이다 보죠. 국민의 표가 권세를 낳는다고 여기에 이런저런 판을 치고 있는 것이요. 국민이 똑똑이야 제대로 표를 던지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당하게 되는 것이요. 유대인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처형한 후에 예루살렘에서는 그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책 아니에요. 어떤 기적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계시록 18장 8절은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려니 그곳은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죠. 여러분,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죽잖아요. 그렇게 죽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목이 베었어요. 3일 동안 밖에 있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이제 놓이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왕의 도성이에요. 왕의 도성이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렸다고 했죠. 그곳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죠. 예루살렘이 왕의 도성이라 할지라도 불법이 상행하면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다른 것이. 대통령은 거짓말한다는데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진리와 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건강하도록 지켜주시며 또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는 무법자들이 지금 활거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